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왕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자, 이제 하나님께서 70년간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사실은 포로 생활 한 50년 만에 스룹바벨로 위해서 1차로 귀환을 했어요. 그들은 성전 재건을 하는 거였죠. 귀환을 했지만 한 16년간 성전 공사가 멈춰서 있다가 어떻게 성전 공사가 재개되어지고 이제 성전이 건축되었으니 예배가 건축이 되어야 됐었어요. 그리고 예배가 건축이 돼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건축이 될 수 있었기에 이제 준비된 에스라와 함께 제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포로 귀환 이때부터 이제 AD 70, 이때부터가 붙잡혀 온 지 한 70년 맞아가는 이제 그런 때가 되어진 거죠. 우리가 지금 에스라를 묵상하고 큐티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을 쭉 따라오면서 말씀이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좀 분명해 보이고 복잡하지 않아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너는 포로로 잡혀있는 많은 것들을 끊어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할 때다 라고 하는 거죠. 금요일날 큐티 본문에 우리가 묵상 간증을 읽었었어요. 그죠? 그게 보면 그러나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유부녀와의 바람으로 저희 실체를 드러내셨습니다. 저는 내연녀와 새 인생을 꿈꾸며 주위 사람들에게 아내를 문제 많은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매일 술에 취해 게으르고 집안일도 안 하는 너랑은 못 살겠다며 아내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위로받은 아내는 저를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가정의 소홀해서 미안해요 라고 말하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올라가는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올라가는 적용을 해야 관계가 살고 가정이 살고 어떤 공동체든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 건축이었고, 성전 건축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배 건축이었고, 예배 건축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너진 삶의 건축 때문이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이제 귀환할 이분들은 아와 강가에 모였어요. 아와 강가는 정확하게 어딘지 성경학자들이 탁 집어서 설명하지 못하고요. 그냥 바벨론의 북서부 제일 위쪽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다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좀 억지스럽긴 한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서북부라면 파주 땅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임진각이고, 그리고 임진강이 홀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공릉천이 임진강의 지류가 되니까 갖다 붙이면 갖다 붙일 수 있겠죠? 할렐루야. 내가 억지스럽다고 그랬잖아요. 억지스럽게 말씀의 이해를 좀 돕고자 억지를 좀 부려본 거예요. 여러분, 어제 큐티 본문이 15절인데요 15절, 내가 무리를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 아와 강가에 3일간 머물렀대요. 그리고 한 4개월, 5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1500km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요. 걸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 여정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준비하는데, 첫째는 여러분 방금 15절 말씀, 어제 큐티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귀향민 중에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자원하여 손을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뭐하러 가죠? 이제 성전이 지어졌고 예배가 지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가 지어져야 되는데 예배를 수용들 수 있는 레위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레위인을 모집해요. 두 번째는 가는 길이 험했기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모든 성전 기물들을 가져갈 그 대상자들을 이제 뽑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예배 회복이었기 때문에요. 예배를 섬길 레위인들이 함께 가야 되는데 한 명도 조용하고 자원하지 않는 거였어요. 여러분, 말씀이 말씀합니다. 예배 드릴 예배자는 있답니다.
그런데 예배를 수종들 레위인은 없답니다. 예배자를 위한 예배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을 위한 수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누구는 예배하고 누구는 뼈 빠지게 운행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교사로 아이 돌봄으로 왜 굳이 당신이 그래야 돼? 라고 혹시 남편 중에 아내에게 그렇게 말씀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혹시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나요? 제가 청년 때 진주 갈릴리 교회에서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집에서 제 별명이 뭐였냐면 갈릴리 교회 사찰이었습니다. 사찰. 주일이면 4시 반에 나가고 저녁이면 11시에 들어왔어요. 새부터 나와서 보일러 다 떼고 주일날 제 차비 8가지였었어요. 목사님 가시고 종탑부터 온 데를 정리하고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저 가요. 그때 제 나이가 겨우 21~22살, 3~4살 이랬는데 자, 은혜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누군가 예배를 드리려면 그 예배자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예배자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게 레위인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위한 수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힘이 드는 거예요. 예배자를 위한 예배자의 삶을 사람들을 위한 수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주 드리는 찬양 중에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후렴구가 이래요.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여러분, 예배자를 위한 예배자의 삶은 사람을 위한 수고이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수고이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피급하는 예배자를 위한 예배자, 밥을 짓는 예배자를 위한 예배자, 청소하는 예배자를 위한 예배자, 아이를 돌보는 예배자를 위한 예배자. 우리 30대 아이 엄마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때 아이를 돌보는 집사님 계시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배 때 돌보죠. 2시 양육 시작, 1시에 양육을 시작하면 양육 때도 한 2시간을 아파트 놀이터에서, 요 밑에 놀이터에서 아이스크림 집으로 한 바퀴를 돌아서 매주마다 수고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성전을 지어가는 예배자를 위한 예배자. 아직 남편이, 자녀가, 가족이 예배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들이 예배자가 되어질 때까지 예배자를 위한 예배자로 부르심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바다냄은 예배자를 위한 예배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외치는 이유도 그들이 예배자가 되어지기까지 예배자를 위한 예배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어제 큐티의 마지막 구절인 2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밑줄입니다.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랬어요.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자, 지명받은은 지 더하기 명 더하기 받은이라고는 합성어거든요. 지자가 보시는 것처럼 낙하부라는 단어예요. 꿰뚫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성경에는 사람으로부터 지명받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받거나 말씀으로 지명받는 사람들이 허다히 많이 나오죠. 전 기억도 안 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전 왜 교회를 다녔는지 몰라요. 누구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지를 모르고, 제가 기억나는 가장 어린 날, 그때 전 교회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 아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없었는데 너무 궁금해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됐는지. 한 3년간 예배를 떠나 있다가 이제 19살에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11시 예배인데
담임 목사님이 이 강대상이 높아서 얼굴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이라 막 높은 걸 놔야 설 수 있는 키가 작은 목사님이셨어요. 예, 첫 스승이죠. 김영철 목사님. 강단에 올라오더니 그 여리여리한 목소리와 몸으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외쳤어요. 온 성도들이 깜짝 놀랐죠. 근데 그 목사님의 목소리가 공중을 날아서 화살처럼 날아오더니 제 가슴에 턱하니 박혔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던 때라 지금 죽으면 나는 지옥이다 싶어 그 다음 날로 막 시작했던 사업장 문을 막 닫아놓고 생전 가본 적이 없던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번도 잘 해본 적이 없는 금식을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른 화살도 말씀이고요, 어떤 사람의 마음의 감정과 정욕과 음란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욕심의 철갑을 꿰뚫는 것도 말씀이라는 화살입니다. 우리는 때를 못 만나서 실패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못 만나서 실패하는 거고요, 나를 도와줄 사람을 못 만나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못 만나서 실패하는 거고요, 돈 많고 성품 좋고 너그러운 부모를 못 만나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만나지 못해서 실패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 실패는 아직 내 게으름과 못됨과 정욕을 깨뚫는 말씀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 암송하실 거니까 같이 한번 암송하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제발,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걸 기록한 책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정확하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밑에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온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는 세대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여기서 너의 사건과 너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으로 너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그런 세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을 안 믿는 아이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아이들이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집사님의 자녀가 목사의 자녀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물어보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믿지 않아요. 말씀을 자기 삶의 근간과 자기의 기초로 삼지 않는 아이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내려오셔서 휘젓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연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할 줄 몰라요.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사는 모습으로 배운 적도 없거든요. 애들이 다 알잖아요. 분명히 아빠가 잘못한 걸 알아요. 근데 엄마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 때문에 당신을 수고하게 만들어서 미안해요. 앞으로 내가 잘할 거예요. 애가 생각이 없지 않거든요. 보면서 희한하다. 잘못한 건 아빠인데 어째 엄마가 무릎을 꿇을까? 그 세월이 반복되더니 나중에는 아빠가 엄마한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지는 적용을 본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까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아이들이 이 십자가 지는 적용을 엄마에게서 배우고 아빠에게서 배우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더 가르칠 수 있겠어요?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 아이들에게? 말씀에 비추어서 내 죄를 볼 줄도 모르고, 말씀에 비추어서 죄를 끊어내고 돌이키는 회개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성공도 알고 돈도 알고 유명도 아는데, 그러다 보니 죄를 보지 못하니까 회개를 몰라요. 회개를 하려면 뭐가 죄인지, 나의 죄와 나의 삶을 말씀에 직면하여 보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으로 나를 직면할 줄 아는 아이로 키워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유튜브로 자신을 직면합니다. 나의 외모는 못생겼구나, 나는 루저구나. 유튜브가 직면시킨 아이들의 자화상입니다. 나의 성적으로는 아무데도 못 가겠구나, 나는 포로지구나. 이 시대에 여러분 직면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제일이구나. 중고등부애들 설문조사하면 전부가 돈거리. 여러분보다 훨씬 돈거리입니다. 이 시대와 세상의 고함치는 소리에 직면해서 자기의 처지를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로 나를 직면하는 아이와 말씀으로 나를 직면하는 아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아이로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는 아이들로 비싼 학원비를 지불해 가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도 몰라요. 고장난 경복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시겠습니다. 팀 켈리 목사님은, 제가 그분의 책은 거의 사서 보려고 애를 쓰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 돌아가셨어요. 이분의 죄를 말하다라는 책이 최근에 나온 신간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 개인이 가진 양심, 개인의 경험, 개인의 견해, 이걸 고장난 경보기라고 이분께서 표현을 합니다. 원래 경보기는 무슨 연기가 나거나 냄새가 나거나 막 열이 감지가 되면 막 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경보기가 지 마음대로 울리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안 울리거나 어떤 때는 이런 때 울리다가 어떤 때는 저런 때 울리다가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부모님들에게 하는 일관된 평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아빠 엄마는 목사님 일관성이 없어요. 그냥 자기 감정으로 화를 내고 싶으면 냈다가 똑같은 사건인데 화를 안 내고 싶으면 안 내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자주 듣거든요. 이게 고장난 경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기준으로 사니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시대 정신과 세상의 고함치는 소리로 살아가니까 주관적인 나의 양심은 고장난 경복이 같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죄 아니고 남을 내가 보기에 못마땅하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죄인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으로 비판하고 정죄한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때문에 우리 양심을 가지고는 세상의 학문으로는 시대가 고함치는 소리로는 시대 정신으로는 술 한잔 하는 것이 죄일 수 없고 바람 피는 것도 이것도 사랑이야 라고 말하며 그 유명한 드라마 대사에 작가가 넣어서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가 말씀이 아닌 내 견해로 고장난 경보기를 가지고 살아가듯이 우리 아이들이 고장난 경보기를 이미 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경보기가 울려야 할 때 울리질 않아요. 10계명에 사람을 향한 첫 계명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이 무엇을 배우고 자랍니까? 여러분, 하도 아동의 인권이 너무 말살되고 끄떡하면 매질에 그랬던 시절과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여러분, 이 요즘은 학교에서 부모가 아이를 때리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교육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아이들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참 웃지 못할 이런 해프닝들이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부모에 대하여 효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적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겠어요? 다 우리 아이들이 고장난 경보기를 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공부를 한들, 서울대를 들어간들, 하버드 대학을 들어간들,
인간됨이 사람됨이 갖춰지지 않으니 그러면 교육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고장난 경보기를 들고 살아가는 내 딸, 내 아들 살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 죄와 직면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죄를 씻어낸 죄 없는 아이들이 아니라 자기가 또는 자기가 짓는 것이 죄인 줄 몰라서 그냥 죄가 없는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 몇 개 있습니다. 은혜 필요 없어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은혜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 필요 없는 물건이고요. 회개 어디 쓸데가 없는 물건이에요. 제가 죄인 줄 모르는데 회개를 어디다 쓰겠어요? 우리는 비록 죄를 지어도 회개 없이는 죽을 것 같은데 이 회개라는 걸 주셔서 그래도 근근히 살아가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회개는 어디 쓸데가 없는 물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아이들 우리가 지금 키우고 있어요. 많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거칠게 표현을 한 가지를 좀 해야 될 듯해서 우리 성도의 자녀 중에 이런 경우가 만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친한 친구가 생겼는데 자기 교회로 같이 다니지. 그 다음 주부터 그 친구 교회로 가려고. 그래, 네가 잘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결정해. 여러분, 제가 거칠게 표현하는 말을 용서하고 들어보십시오.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잘난 교회여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뭐 조그만 이 교회가 뭐 대단한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부족한 거 투성인데. 그런데 제가 네가 잘 기도해보고 결정해야 이 말이 어처구니 없다라고 거칠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이거요. 제대로 못 살죠. 저도. 여러분, 엎어지고 자빠지는 삶에 많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바는 뭐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 한 줄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몸부림이 있잖아요. 안 되지만 이 몸부림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며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거룩했던 사람 다윗, 여러분 나라의 시원한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만들었던 다윗, 그랬던 그가 다윗이 바세바와 간통하고요, 바세바의 남편 그 충직 같은 우리아 장군을 아주 야비하게 계획적으로 죽이죠.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싹 들입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얼마나 소중한 행인지 아시겠죠? 사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미, 어떤 행인이 그냥 어떤 행인, 귀한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행인,
부자가 자기 군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한 마리밖에 없고 딸처럼 키우는 그 양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다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이 진노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쳐 죽일 놈이 어디 있냐. 6절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이 대답을 듣고 나단이 이러는 거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너다 이놈아.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너야.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러분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라고 나단이 말하지 않고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럴 수가 있니?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회개합니다. 시편 51편 참회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 주십시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 사람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아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다른 곳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합리화하고 정당하고 고장난 경보기를 가지고 사는 우리 혼자서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주셨듯이 우리에게 목장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죄를 나누고 실패를 나누고 허물을 나누고 죄를 들어주고 실패를 들어주고 죄를 받아내는 목장이 귀한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땅에 있어서 건물이 있어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천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목장이 있어서 좋은 교회입니다. 네, 가만가만히 있어서 좋은 교회입니다. 지명을 받은 20절, 네, 어제 큐티 본문의 마지막 우리가 지명을 받았다. 예배자를 위한 예배자로, 그렇죠? 그 지명 받은 지를 꿰뚫는 지까지 나눴어요. 여러분 명자 하나만 더 나누죠. 명은 셈이란 단어입니다. to mark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에 표를 하다, 그 인생에 표를 하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선포된 그 말씀이 그날로부터 제 인생에, 제 존재에 하나님께서 마크하셨어요. 나는 이제부터는 내 거야. 그리고 그분의 구속사 안으로 제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전부 예배 가운데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정은 아내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남편을 예배자 삶으로 지명하신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남편들이라면 잘 받아내십시오. 당신의 아내가 당신의 자녀들이 예배자가 될 때까지 당신의 사명은 받아내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들이 예배자로 서게 될 때 그 감격이 얼마나 클까요? 혹시 어떤 가정은 남편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아내를 예배자의 삶으로, 예배자의 사명으로 지명하신 가정이 있을 수 있겠죠. 고달픈가합니다. 하지만 그 남편이 예배자가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자기의 존재의 감격을 알고 내 남은 삶을 어떻게 값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내가 귀한 줄 알고 자녀가 귀한 줄 알고 내게 준 시간이 너무 귀한 줄 알아서 분초를 다투며 하나님 내 삶을 값지게 살기 원합니다라는 예배자로 세워질 때까지 눈물 나지만
그 눈물 나는 삶을 공동체에서 나누며 견디고 버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자녀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예배자의 삶으로 초청된 분들도 계시죠? 압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하지 못할 때 우리가 겪는 고통, 어려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제가 목사지만 한 딸과 아들이 예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병든 열심으로 살아온 싹구목자의 삶이 그렇게 자녀들을 만들어 놔서 부모들의 고통을 잘 알지요. 여러분, 같이 우리가 잘 예배자로 견디고 받아내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반대도 있어요. 그 반대도. 부모를 예배자로 세기 위해서 자녀가 먼저 예배자가 된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를 위한 예배자의 삶은 되게 고단해요. 힘이 들어요. 시간도 길게 걸릴 때도 많이 있어요. 대가지불이 필요하고 수고롭습니다. 해서 여러분, 포로 기한할 때 1차 포로에 비해서 포로 2차 기한할 때는 10분의 1도 안 됐어요. 한 4,000명 됐거든요. 근데 남자의 수는 세어보면 정확하게 1,514명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너무 긴 거리를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날들을 그것도 걸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두 번째 준비가 뭐냐면 금식기도였었습니다. 21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흐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보시는 것처럼 금식은 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회개 더하기 기도 더하기 금식 더하기 간구, 네 가지가 포함되어져 있는 촘이란 단어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제 사무엘상 7장 6절에 이걸 알 수 있는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 구절 안에는 회개며 기도며 금식이며 간구가 다 들어가 있죠.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간구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1,500km가 넘고 남자라고 해봐야 1,514명밖에 안 되고 부어야 될 사람은 한 4,000명, 3,000명 되어지고 강으로 계곡으로 산으로 막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갈 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어가지고요, 밤낮으로 강도가 준비하고 있고 밤낮으로 도둑이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있었어요. 자, 25절부터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여러분, 왕, 유명한 높은 직급에 있는 장관들, 부자들, 방백들, 또 오지 않은 이스라엘 무리까지 성전을 잘 지으라고, 또 필요했으라고 은과 금과 다 달아서 준 거예요.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시킬 때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나온 거 있죠. 그걸 그대로 창고에 넣어놨다가 이때 전부 다 주거든요. 거기서 들어가요, 또 다 줘요. 그걸 들고 간다는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밤낮으로 강도와 도둑의 위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을 존 번연은 철로 역정에서 표현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고 하죠. 그게 우리의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 우리 영생이 있다는 사실, 우리 죄가 사여졌다는 사실, 이만한 복음이 어떻겠어요? 이걸 언제든 사단은, 어둠의 권세는 우리로부터 뺏어가려고 하죠. 그런 위협이 항상 있으니 사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들이나 우리나 같은 처지예요. 같은 처지인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자주, 여러분, 음란과 내 견해와 고집과 다툼들로 우리를 믿음에서 여러분 좌절시키고 밀어내고 떨어지게 만듭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이 금식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군대를 요청할 수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지로 올라올 때는 군대를 붙여줬거든요. 근데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자, 7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왕에게 구하면 군대 철석까지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20절. 그 외에도 에스라야, 네가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으면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려라 라고, 여러분, 왕이 쓸 수 있는 내탕고의 열쇠를 줬어요. 마음대로 꺼내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에스라가 군대를 요청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왜 그랬을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에스라가 항상 어떤 고백 속에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 속에 살았어요. 우리가 우리 세대에게 가르치진 않는 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구하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할 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갈 때 그 백성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의 신앙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수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돈을 믿어요. 힘을 믿어요. 사람을 믿어요. 그래서 성적을 믿고 공부를 믿고 좋은 대학을 믿고 좋은 직장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여러분, 거기 자기를 찾는 사람들 있죠? 뜻을 한번 보십시오. 박화씨, 말씀에 묻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뜻이에요. 자기를 찾는 사람, 박화씨, 말씀에 묻는 사람. 오늘을 사는 우리 얘기 아니에요? 뭔 일만 있으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말씀에 물어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말씀에 묻자. 오늘 큐티가 뭐니? 말씀에 묻자. 말씀에 물어가자. 그런데 앉아봐. 넌 어떻게 생각하니? 아빠 생각은 이런데. 백날 이렇게 자녀들을 키워놨어요. 그 애들이 말씀에 묻겠어요? 사건이 올 때 말씀으로 자기 삶을 해석할 수 있겠어요? 천만에요. 상황으로, 현실로 해석하고 이 방법 저 방법 사람의 병든 열심으로 이기고 또 이기고 칼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음 세대에 가르치지 않는 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말씀이 묻자, 그리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선택하자. 안 돼도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세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의외로 묻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드물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찾는 사람 박하시 두 번째 뜻은 듣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묻는 사람, 말씀이,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에 묻는 사람은 우리 교회 수두룩 빽빽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에 물으시고 말씀으로 들으시고 말씀이 결론되어져서 말씀이 말씀하신 것이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 결론이 되어져 가고 계십니까? 이 싸움을 아이들이 다 보는 거거든요. 이 아이들이 다 보는 거거든요. 희한하네. 희한하네. 왜 손해보는 짓을 하지 우리 아빠는? 희한하네. 아, 우리 엄마는 왜 저럴까?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다 알아요. 말씀에 물어서 그 결론을 붙잡는 우리 엄마. 아시죠? 결정되는 순간이 되면 그 엄마의 신앙과 아빠의 신앙이 그 아이들의 신앙이 된다는 사실들. 본 것은 입으로 가르치는 건 힘이 없어도요, 삶으로 본 것은 힘과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 44장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걸 보여줘야 된다 이거죠. 이걸.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나오잖아요. 에스라는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는 게 부끄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맨날 얘기했는데 내가 군대를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일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해놓고 다시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없는 분으로 여기게끔 만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죠. 그래서 에스라는 자신의 고백을, 믿음을 배수진으로 딱 쳤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배수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간단치 않았던가 봐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래서 시편 42편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때를 잘 넘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때를 잘 넘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네 하나님은 어디 갔니?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어떻게 그러니? 그럴 때 있거든요. 그때 참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그때를 잘 넘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 건축이 됐어요. 예배를 건축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1500km의 여정, 그리고 5개월의 여정, 남자는 1513밖에 없는 이 여정을, 수많은 강도와 나라들이 금과 은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 먼 여정을 군대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진 사람, 그 예배자들이 예루살렘에 필요했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다를까요? 이 도시라고 다를까요?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다를까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믿고 선포하여 그 대답들을 누려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군대를 붙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했기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돈이 없어서 다행이고, 그래서 이 한 고비를 넘은 한 고비를 지나 그 주의 은혜 아래 걸어가게 하시는 이 은혜가 진짜 예배자들이 필요한 하나님의 세팅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식당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한 고비를 넘어 한 고비를 가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없는 것을 저주로 여기지 마세요. 그곳에서 예배자가 되시고, 그리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예배자다운 예배를 선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 5만 번이나 대답을 받았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분이시잖아요. 신학교 때 이분의 책을 서로 작가가 다른 두 권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되게 유복한 집의 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유복한 집이라도 맞게 겉도는 애들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도둑질도 많이 하고요, 막 그랬어요. 19살부터 이제 감옥을 드나들기 시작하는데 감옥을 많이 드나들었어요. 죽을 병에 2번이나 걸려가지고요, 죽음 직전에 살아나기도 하고. 근데 그 2번째 죽음 직전에 있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서 인생이 확 뒤집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브리스톨의 성자 이렇게 불리는 분이 되어지는데, 이분이 아이들을 사랑해서 고아원을 한 건 아니고요, 동기는 그렇진 않아요.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분이지만 고아원을 한 동기는 1800년대 산업혁명이 막 닥쳐오고, 요즘 우리 같으면 AI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경험론, 요즘 공부를 안 했더니 경험론이 누구 건지 헷갈리네요. 그런 것들이 세상을 판치고 있으니까요, 소원이 생겼어요. 왜들 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안 믿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실을 보여줄 수 있을까? 뭘 하면 될까 고민하다가 고아원을 해야 되겠다. 고아원을 하면서 어느 누구한테도 손 벌리지 않고
전화로 요청하지 않고, 뭐 전화도 없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냥 기도만으로도 모든 사람이 있는 삶을 일반화시켜서 살 수는 없지만 이분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실을 세상에 좀 알리고 싶다,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아원을 시작했어요. 고아원을 하면서 이분이 살려낸 고아들이 여러분 수백만 명입니다. 수백만 명. 근데 단 한 번도 누구에게 고아원에 대하여 후원을 요청한 적이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한 거예요. 그 조지 물러 목사님을 흉내낸 분이 누구죠? 가난농고등학교 김용기 장로님. 박정희 대통령이 김용기 장로님 가난농고등학교 가서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의 기도실이라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두툼한 기도 방석이 가운데가 빵꾸가 뚫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한번 놀랐어요.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돌아서는데 그 조그만 기도실, 그 돌아서서 나갈 때 보이는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조국이여 안심하라. 자기가 뭐라고, 자기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조국은 안심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그리 믿어보는 은혜가 제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국이 안심하라. 그걸 보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가난농고등학교를 박정희 대통령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서 키워주신 거 아닙니까? 조국이 안심하라. 그걸 김용기 장로님이 조지 물러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배우면 안 될까요? 한날은 수천 명의 원생이 빵을 먹어야 되는데 정말 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식사 시간이 코앞이에요. 그리고 땡 9시 종을 쳤어요. 이야, 처음이네. 공급하지 않을 때도 있구나 하는 순간 막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했어요. 나가보니 밤새 빵 공장이 불이 났어요. 완전히 탕금 버려야 되지만 거슬리는 것들은 판매를 못하니까 생각난 거예요. 조지 물러 고아원. 그리고 여러분, 마차 여러 대에다가 그 빵을 잔뜩 싣고 가져온 거예요. 이건 그분의 책에서 기록된 5만 번의 응답받은 것 중에서 여러분 몇 가지 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행정적으로 도움 받는 거, 에스라가 군사적으로 도움 받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길 원하시는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야성이 다시 불붙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이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는 응답받았다라는 뜻보다도요, 원어를 보니까 목숨 걸고 믿었다라는 뜻이에요.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믿었다. 여러분, 목숨 걸고 믿어본 적이 있을까요, 우리가? 목숨 걸고 믿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기도해야 합니다. 절대 기도해야 합니다. 큐티는 기도와 함께 가는 겁니다. 말씀은 기도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결론 맺으시면 안 돼요. 이야, 내가 기도했더니. 그 결론 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결론 내야 되죠? 에스라 8장에 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결론 내야 되는지 세 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8절 같이 보십시다. 밑줄은 빨간 글씨로 되어져 있죠?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셰리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알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오늘 본문에 없지만 내일 퀴즈 본문에 나올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기름에 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더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이 먼 길을 군사도 없이 이 조그만 소수가 어떻게 왔습니까? 전부 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숨은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더라. 내가 기도했더니라고 결론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결론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가 넷이니 글자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첫째만 글자를 가르쳤고, 첫째가 둘째, 셋째, 넷째 다 글자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글자를 가르친 건 첫째밖에 없는데, 아들이 글자를 이제 누나한테 글자를 배울 때 자기 이름을 썼는데 영 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데리고 앉아서 얘 손을 붙잡고, 자, 그러면 애들은 여러분 왜 밑에 거 먼저 쓰고 위에 거 쓰고 그러잖아요. 위에 거 써야 되는데 자꾸 아래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줘가지고 요 지읒을 써야 되는데 또 밑에 걸 먼저 가요. 그랬더니요, 와! 내가 썼다 그러는 거예요. 지가 쓴 게 아니고 내가 썼는데. 내가 쓴 거예요. 왜 지가 썼어? 막 한 건데. 근데 제가 그러고 여러분이 그런다는 거죠.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쵸? 제 인생도 하나님이 하셨고,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곳에 우리 인생의 결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